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게 하셨고, 또 이 날을 우리에게 복된 날로 허락해 주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주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허락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조용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어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것이 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결단하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토록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자로, 그 사랑 입은 자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 올려드리고 주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어서 형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 학교의 등교 수업이 저학년부터 시작이 되고, 또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 더해 주시되 주의 성령께서 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시대가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할수록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요즘 나오는 물건들은 그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비밀번호 누르면 됐던 것이 이제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 인식을 해야 되기도 하죠. 스마트폰도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해제하려면 지문 인식으로 해서 내 지문을 꾹 누르면 열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홍채 인식을 합니다. 내 눈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마주치면 인식을 하고 해제가 돼요. 또 목소리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내 목소리로 몇 번 말을 해야 돼요. 여보세요, 뭘 한다든지 여러 번 하면 내 음성을 인식을 해서 내가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대답을 해줘요. 어떨 때는 나 혼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내 소리가 들리니까 스마트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음성을 인식한 거예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내 모습이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홍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내 얼굴을 다 알아보고 이제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내 말에 반응을 하지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반응을 하고 있나?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주님의 형상에, 주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반응을 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될 텐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다가 방법을 또 하나 생각을 해서 우리끼리만 가지 말고 헤롯 땅들과 합세해서 예수님 앞에 가자. 그래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자. 그렇게 상의를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 옵니다.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헤롯이 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아서 유대의 왕이 돼서
그리고 그 유대 대헤롯 이후에 4명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유대를 4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땅은 그 이름에서 알듯이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헤롯 가문들이 유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인정받을 테니까 말이죠. 반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래 우리가 하는 이 종교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로마의 지시를 따르겠다. 뭐 이 정도로. 근데 이 두 세력이 서로 성향이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합세합니다.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하죠. 서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서로 다른 세력이 힘을 모읍니다. 또 이익이 안 되면 또 흩어집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본래 다른 세력들이 이익이 같을 수는 없죠. 하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정말 참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구나.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말이 진실이면 주님이 참되시다고 그러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 당연할 겁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런데 본래 이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들의 앞에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될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들이 이들을 고발할 겁니다. 왜?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반란의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실제로 세금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둘이 지금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세금 낼 때 어떤 돈으로 세금 내느냐, 그걸 좀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 당시 세금은 로마 화폐로만 세금을 내야 해요. 그게 통용되는 공용화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전에는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시저의 두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그를 칭송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요 위대한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로마 황제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종 이 화폐로 성전에 바친다든지 할 때 꺼려요. 왜? 이거는 마치 우상과 같으니까.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왔는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으니까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 동전으로는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말 속에는 물론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이사의 동전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자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된 삶을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이름을 바리새이, 분리된 사람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해서 바리새파라 이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자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인도자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택해서 구별하여 세웠고 산 것이 대속물로 너희들을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 신학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 얘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맞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니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나아기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묻지도 않고 나아기를 풀어서 바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주님께 드려야 주님의 백성이에요. 스마트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음성 인식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 말에 반응을 해요. 내 눈으로 카메라 인식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해제가 풀려요. 그래서 주인님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마음껏 쓰시게 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사용하기에 편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실 때 까다로우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시킬까 말까? 시키면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뭘 시키면 분명 말이 많을 거야. 이유가 많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너 내 것이라며. 주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 순종해야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느냐? 돈을 바칩니까? 아니요. 나를 바쳐요. 나를 바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자, 바꿔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받아야 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자녀인가? 그걸 물으신다면, 그건 정체성이잖아요. 그걸 물으신다면 무엇을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은 없어집니다.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 드려야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